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처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회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으로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준비하신 사사였습니다. 네, 모태신앙입니다. 네, 성령이 임하셨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정리가 안 된 인생이에요, 그렇죠? 네,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네, 모태신앙이 이럴 수도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썩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삼손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던 말씀이 삼손이거든요. 그때 이제 김동욱 목사님 설교 안 하고 다른 이제 그 잘 모르는 전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왜 이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엉망진창인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 삼손이었을까? 네, 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링크해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그가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 이방 여인에게 반해서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게 참 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죄에 가까이 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내 욕망이 기준이고 내가 좋다는 게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죄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또 양육도 받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들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죄마저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택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나의 악함을 아시고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바로 직전에 뭐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셨더라,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삼손은 이제 딥나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요. 올라와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다. 이제 그를 맞이해서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금사빠예요. 예쁘면 그냥 내 여자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죠. 그것도 이제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강한다라는 뜻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신의 뜻에 이끌려 내려가고 부모의 충고도 듣지 않아요. 그의 부모가 이르되 하면서 3절에서 말하잖아요. 내 형제들의 딸 중에는 에나 내 백성 중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혈통주의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그런 삼손이 말하죠.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요, 나실인이 자기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자기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 이제 청년부에서 청년부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연애와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들 뭐 형제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자매들이 많잖아요. 자매들도 이제 공동체 하나 찾아봐. 없대요. 왜?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형제들도 그래요. 형제들도 자매가 많은데 그래서 찾아봐. 그러면 이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예쁜 자매들은 다 채갔어. 그러니 남은 사람들 없대. 야,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봐라. 목사님은요? 나도 그랬어. 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기도한다, 애통하다,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자매들도 이제 형제들 괜찮은 형제들은 다 채갔으니까 거기서 여긴 없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기도해봐. 그러고 이제 뭐 이런 말들 저런 말들로 위로하고 너의 눈을 내려놔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는데 이제 찾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한데 이제 못 찾을 때 참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해서 주변에 네, 믿음 있는 구속사의 형제가 있으면 저희가 꼭 알려주세요. 네, 연결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내 눈에 조사오니가 안 깨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편 4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눌려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정욕적인 결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충돌을 유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도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정당화하는 일은 아니에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실 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고 눌려 있고 하는 이 애통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과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주님께서 구원으로 바꿔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죄를 숨기면 질서와 관계가 깨어집니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혼자 포도원으로 세워 나갔습니다. 왜 혼자 움직였을까요? 이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시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청소년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자가 이제 소리 지르며 그를 향해 막 달려오니까 이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제 사자를 찢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보니까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했을 때 어떤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외적으로 임하는 부분들도 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삼손은 이제 외적인 힘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청소년기의 특성이잖아요. 자기가 한 일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숨겼을까요? 자기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그 능력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알리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자의 시체가 불법상 부정한 거잖아요. 그럼 만지면 부모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 가서 지금 정결례를 해야 돼. 실로까지 가가지고 정결례를 행하고 막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이제 숨기고 또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 얼마 뒤에 또 다시 딥나로 내려가던 길에 보니까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또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 꿀의 출처는 또 숨깁니다. 삼손은 이제 꿀을 얻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죄의 이 은밀함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의 신뢰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억지로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이렇게 내 것을 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삼손이 지금 이 과정에서는 어떤 겁니까? 부모님의 양육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공동체의 양육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벌어지고 틈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 안의 관계 가운데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틈이 벌어지고 있다 하면 우선은 나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내가 깨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아파하고 또 그 자녀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숨길수록 관계가 무너지고 또 회개 없는 행동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내 모습을 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죄는 무엇이고 숨기는 것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어떤 관계와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나요? 그것에서 돌이키기 위해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떠난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의 결혼은 이방 관습을 따라서 잔치로 이어져요.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게 청년들의 풍속이더라. 블레셋식의 결혼 문화입니다. 말씀보다 이제 블레셋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30명의 친구가 동행자처럼 들어오지만 다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뭐 하는 앤가? 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요. 사제의 시체에서 꿀을 얻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만 아는 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하니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겠죠. 제가 어젯밤에 그 유튜브로 무슨 재밌는 것을 봤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맞추실 수 있겠어요?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처럼 삼손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골탕 먹어봐라 이거죠. 누구에게도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그 아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니 이제 시간이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몸이 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아내에게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 아내는 울며 이렇게 답을 알려달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영 임하셔서 아스글론의 30명을 죽이고 옷을 벗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도 이제 그 안에 있는 동기는 복수가 되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 영이 이제 힘으로 임하셨으니까 이 삼손이 막 그걸 힘으로 다 써버린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20절에는 비참한 결론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아내는 친구에게 주어졌다. 떠나버렸고 친구에게 주어졌고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비참한 결론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선택한 여인이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결혼이 산산이 부서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선택이 반드시 무너지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간증에 살펴보니까
나실인 아빠 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녀가 셋이 있는데 ADHD 자녀가 2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집과 비슷하네요. 네, 1번 저가 있고 2번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런 반복되는 육아 전쟁에서 가장의 힘을 사용해서 분노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게 반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을 아이들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쓰지 않고 내가 편하고자 분노하고 강압적으로 통제했던 것을 회개한다고. 이런 죄인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며 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나눔을 찾아봤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가족한테 왕이 되어서 칼을 휘둘렀다 얘기하면서 나는 교회 가서 할 게 많은데 아이들이 늦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던 그런 것들이 회개가 되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직장에서 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그것을 살아낸다고 또 열심히 살아낸다고 어렸던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이 후배들과 이제 회식하고 늦게 왔는데 이제 아들이 축구를 하나 봐요. 축구를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항상 시합에 와주고 연습 때 와주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와주고 나 혼자 가서 연습하고 시합 나가고 해서 너무 서러웠다고 이렇게 슬픔을 얘기하면서 서로 엉엉 울었다.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다 라고 해서 회개하시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이런 간증들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복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한 선택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대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대가를 치르면서 내 죄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삼손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구원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손처럼 저도 제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고 죄를 숨기며 감정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실수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끊고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구원으로 내 죄를 또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